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제가 소개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도 많이 또 사랑하고 아껴주는 우리 박태호 강도사 오늘 설교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박 강도사님을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제가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했던 이유는요. 지난 11월 말에 작년 11월 말에 또 3부에서 말씀 나누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 나누는 게 저에게 참 기쁨입니다. 지난주에 박유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교자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또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또 오늘 또 제가 누렸던 은혜, 또 제가 이번 여름 가운데 누렸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했으면 좋겠고요. 또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도에 없는 길로 가는 인생, 지도에 없는 길로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여러 책을 찾아보다가요, 독특한 하나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목은요, 빌린 돈은 갚지 마라. 빌린 돈은 갚지 마라. 벌써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요, 목차를 보니까 훨씬 더 과감한 것 같아요. 챕터 1, 카드 빚은 없으면 갚지 않는 돈이다. 챕터 2, 은행 돈은 갚지 않는 돈이다. 챕터 3, 노름 빚은 절대 갚지 마라. 야,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야, 이렇게 신박한 책이 있나. 완전히 뭐 이거 패러다임의 전환 아닙니까? 당연히 빌린 돈은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책을 검색을 해보다가요, 한 가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저자 차병희 씨가요,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을 실천을 하셨는데요, 18억을 빌리고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실 너무 황당한 이야기거든요. 이분이요, 이것을 정말 삶으로 증거하신 거죠.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제가 좀 재미있게 또 이야기를 좀 풀었지만 사실 잘못된 자기 확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이 신념 자체가 사회의 체계 또 법의 체계를 벗어나는 이 일들을 하면서 구속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자기 확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좀 살펴보고 또 여러 지체들과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자기 확신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과 불안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현재적인 감정이라면 불안은 미래적인 감정입니다. 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불안은요, 반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미래적인 감정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현재로 인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의 초반부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라,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와서는 이방 여인인 라합을 통해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입성해야 되는 그 목전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가나안 입구에 있었던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실제로 건너기가 그렇게 어려운 강은 아니었다고 해요. 배를 이용해서 또 얕은 곳으로 충분히 걸어갈 만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죠? 곡식을 추수할 시기,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한 상황인 것이죠. 이 이미지가 여러분들 잘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로 겪기도 했고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지난주에 수많은 폭우로 또 반지하에 있는 어떤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우리가 봤고요, 또 뭐 터널과 또 다리가 잠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은요,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범람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런 명령을 들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강 요단,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그래서 그 미래적인 감정인 불안이 이제는 전환되어서 현재적인 감정인 두려움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지난 1학기를 통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강해를 통해 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축제와 또 청년들은 특별히 수련회와 울진 그리고 제주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듣고 배우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점에 우리는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이 넘실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단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불투명한 미래와 현실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는 것 같은 상황을 지금 이 요단 앞에서 이스라엘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40년간 불만 가득했던 이스라엘을 다뤄가셨던 것처럼 지금 이 3장에서도 요단 앞에서 이스라엘을 다뤄가고 계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단 앞에 선 우리, 가나안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다뤄가시고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한 발자국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 하나님은 한 발자국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가나안 입상 전에 마지막 관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본문을 좀 읽어보셨으면요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연상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좀 떠오르시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렇죠, 홍해를 건너가는, 출애굽 마지막에 있었던 홍해 사건이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사건을 제2의 홍해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홍해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홍해 사건의 장면은 이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요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때 한 가지 벌어집니다. 그때 바로의 군대가 떠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려고 뒤쫓아오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적군. 아마 배수의 진으로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홍해 사건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까? 심히 두려워한지라. 눈앞에 있는 바다와 뒤에 쫓아오는 적군으로 인해서 현재적인 감정,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횡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홍해 사건의 전부인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단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 사건이 제가 아까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디테일에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아까 장면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는 홍해에 갔을 때 모세가 손을 내밀죠. 그리고 갈라지면 건넜습니다. 근데 지금 좀 뉘앙스가 어떠세요?
그런 갈라짐의 이야기가 없고요. 일단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어떻죠? 물을요, 갈라지지 않는 그 물을요 밟습니다. 그럼 그때에 요단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 사건과의 디테일 차이입니다. 홍해 사건은요, 모세가 먼저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요, 갈라지고 걷습니다. 근데 요단은 어떻죠? 갈라지지 않아요. 갈라지지 않는 그 물을요 밟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로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요단을 건너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훨씬 더 큰 믿음과 순종, 그 믿음의 발걸음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차이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미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요단 사건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충분히 갈라놓고 건널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을 먼저 밟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들이 가는 여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모래바람이 날리는 사막, 고생길,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광야에 대한 이미지죠. 광야는요, 실제로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황폐한 곳입니다.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존 방식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실제로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공허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살피셨습니다. 또 매일 만나를 주셨고요, 물도 주셨고, 특별히 메추라기 치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떨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는 현장이었습니다. 가나안은요, 곡식도 풍성하고요, 우상도 많고요, 재물도 많아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넉넉히 살만한 곳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고도 보이는 게 너무나도 많았던 현장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이죠. 광야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있는 풍족함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한 발자국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발자국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아,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게 너의 몸과 삶을 맡겼듯이 가나안에서도 너의 몸과 마음과 삶을 맡기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 넘실거리는 강이 너를 덮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께 저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한 발자국의 순종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한 발자국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여리고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점령하신지 아십니까? 내용은 이래요. 여리고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갖춰서 도는 방식으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6일 동안요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침묵한 상태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로 믿음의 행위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로 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건데요. 혹시 최근에 한산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산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총알과 화살이 넘나드는 또 그 죽음을 앞에 둔 그 전쟁을 앞둔 그 군인들의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들, 그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리고성도 사실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백성들이 성벽 위에서 화살 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돌고 있을 때 화살 쏘고 공격하면 완전히 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발자국에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침묵한 상태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어떻습니까? 7바퀴를 돌고요 함성과 나팔을 부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이요 안쪽으로 무너진 거죠.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겠죠. 여리고 성벽이 자신을 덮칠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무너지는 여리고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단을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일하시는구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 같습니다. 바로 한 발자국의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한 발자국의 순종이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에게 주신 요단 앞에서 주신 한 발자국의 순종의 내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끝나고 나서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제가 그 전까지는 큐티를 하지 않았는데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기 위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큐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되게 귀여운 고백이잖아요. 어떤 또 지체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들이요 큰 고백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큐티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매일 아침 또 매일 밤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한 발자국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뤄가시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요단 앞에 있는 우리에게, 가나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발자국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 순종에 잠잠히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에 없는 길을 내시는 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지도에 없는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홍해와 요단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제2의 홍해 사건이지만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요 한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홍해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홍해 사건은요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이 출애굽기의 어원에서 홍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를 영어로 하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엑소더스.
창세기는 제네시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제네시스가 맞아요. 창세기는 제네시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입니다. 그런데 이 엑소더스는요, 영어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엑소더스라는 이 단어는요, 엑스라는 전치사와 호도스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한 합성어인데요. 먼저 이 전치사 엑스는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호도스라는 이 단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더스의 뜻을 살펴보면요, 길 밖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는 길 밖으로 난 길이라는 것이죠. 자, 홍해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길 밖으로 난 길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해는요, 그 지도에 어떻게 표시가 됐을까요? 파란색, 바다로 표시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바다를 가르십니다. 이 바다에 가른 길, 이 길은요, 지도에 없는 길입니다. 원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길, 길 밖으로 난 길,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게 요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은 어떠한가요? 가나안으로 가는 지도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단은 어떻게 표시가 됐을까요? 동일하겠죠? 파란색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계십니까? 지도에 없는 길, 원래 가야 하는 길 밖으로 난 길, 요단을 가르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은요, 지도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대부분 많이 어려워해요. 청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겠죠. 진로에 대한 고민들, 또 연애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요, 항상 오는 질문은요, 강도사님, 제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혹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강도사님, 그 사람이 진짜 맞을까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흔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뿐만입니까? 매일 하는 사소한 일상적인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택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당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벅찬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선택 때문에 우리가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요, 이제는 현재적인 감정으로 찾아와 두려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살아가는 우리, 요단 앞에 있는 우리가요,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세상의 삶의 방식 때문에 또한 그것에 잠식되어서 올바른 기준이 없어지고 세상 풍조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넘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도에 없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행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내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릴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요, 빠르게 선택하기를 잠시 멈추고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이 보였던 그 길, 지도에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를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여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나이가 어린 연소한 사역자지만 제가 사역을 꿈꿔왔던 20대 10년의 기간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도에 없는 길을 이끌어 주셨던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사역자의 길을 내딛고 또 신학을 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요, 저에게는요 이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꿈은요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평생 청소년들과 뛰면서 찬양하는 사역자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내내 기회만 되면 청소년 부서에서 교사를 했고요, 청소년 부서에서만 봉사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자의 꿈을 꾸고 중등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내게 주신 땅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등부에 지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떨어지진 않았고 어린이 부서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초등학생 5, 6학년들을 담당하는 부서로 갔는데 사실 저는 애들이 싫거든요. 네, 애들이 좀 싫은 이유는 물론 뭐 어린 아이들 말고 조금 초등학생들, 이제 초등학생들이요, 여러분들 초호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중2병이 아니라요 초호병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들이 진짜 외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도요 막 무시하고 가고요, 막 언제나 제가 반응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 트와이스 얘기할 때, 그때 말고는 이 친구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부 부서로, 소년부로 하나님께서 날 왜 보내시지? 내 꿈은 청소년 부서인데 중등부 떨어지고 초등부로,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사역지를 이제 고민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로 갔냐면요, 청소년 부서가 아니라요 대학부로 가게 됐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전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죽전 우리 교회도요 청소년 부서로 온 게 아니거든요, 청년 부서로 왔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저희 부서 친구들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가끔 제가 고등부에 가서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고등학생들이 반응해 주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청년 사역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가요 사역만 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에 제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컨텐츠를 제작하는 PD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또 PD로 살아가고 또 주말에는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에요. 저는 신학과예요. 신문방송학과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PD로 저를 부르셨고요, 또 컨텐츠를 만들면서 청년들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돌이켜보면서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계획한 게 아니고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를 꿈꿨는데 청년 사역자로 부르셨고, 저는 목회자를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PD로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지도에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그냥 한 발자국씩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그 길이요 지도에 없던 길이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기 계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고 간증일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배들과 또 작년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하나도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요 정말 지도에 없는 길이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뒤돌아보니 감사,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도에 없는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길로, 지도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기는요 선택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드리십시오. 그때에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한 발자국의 순종, 그 순종을 사용하시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기도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에요, 놀라운 진리가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고 아까 읽으셨을 때 특별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좀 눈치를 좀 채실까요? 이 본문에서만 좀 반복이 되는 단어인데요, 언약궤입니다. 3장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3장이 17절밖에 안 되는데요, 17절에 총 10번의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4장에는요 총 7번이 등장합니다. 3장하고 4장에 17번이나 언약궤가 나오거든요. 언약궤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요, 성경에 언약궤 만드는 본문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봤죠. 하나님의 임재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본문이 어딘가?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 본문인 것이죠.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기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홍해 사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홍해 사건에 대한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홍해 사건, 특별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는 광야가요,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덥습니다. 실제로 일교차가 40도, 50도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낮에,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광야를 가는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끊이지 않았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일반적인 기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밤에 추운 곳이 아니라요, 낮에 더운 곳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우리와 비슷한 기후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필요가 없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25장에 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가? 바로 언약궤를 만드시는 것이죠. 언약궤를 만드시고요, 이스라엘이 예배할 처소를, 성막을 짓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 바로 어디? 언약궤에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임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구나, 이 수준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넘어서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3장 11절인데요 3장 1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을 건널 때 뭐가 앞서가죠?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앞서가는 언약궤, 이것은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그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가 먼저 건너갑니다. 그 물을 밟을 때 땅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궤가요 먼저 건너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지나서 건너가는 것이죠. 요단을 횡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나서야 언약궤가 건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저는요 이 장면을 묵상할 때요 한 가지 가슴 벅참을 느낍니다. 제가요 지금까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런 얘기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구절과 세트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 1장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를 이해할 때요 그렇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용기를 가져야지, 이렇게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요 묵상하면서 깨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불안해하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요 언약궤가 먼저 가신 것처럼 앞서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그 삶의 자리를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 가운데에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요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리시지 않고,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기다리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라는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여름 제게 주셨던 은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청년부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사실 3년간의 코로나 이후에 사실 수련회는요 대안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제 뭐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교회에서 이제 숙박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현장에서 또 말씀 나누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또 한 발자국 나가서 또 함께 숙박을 하면서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선교는 완전히 끊긴 상황이었던 거죠. 코로나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를 가는 것도 또 선교지에 죄송스러운 상황이었고요. 또 우리가 선교를 가지 않는 것도 또 마음 한켠에 또 선교적 공동체로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 사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022년에는 좀 코로나의 또 상황이나 또 분위기들이 좀 나아지면서 또 연초부터 또 선교를 꼭 가야겠다, 또 그런 가운데에 선교지 두 곳을 또 우리 공동체에 허락을 하신 거죠. 제주도와 울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요 참 떨림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었습니다. 먼저 울진 선교를 먼저 가는데요, 울진 선교는요 좀 신기한 선교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신기했냐, 사실 이제 울진 선교를 가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팀원이 또 꾸려지는 과정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울진은 사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는 이제 울진군 시내는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울진에 있는 한 작은 동네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산불로 그곳이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이죠. 청년들의 언어로 MBTI로 저는 J거든요. 계획이 안 되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고 이제 티는 잘 안 나는데 막 고민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울진선교 준비하면서도 사실 제가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너무 막 두려워가지고 이게 될까? 막 고민하고요. 또 선교 가서도 이제 막 잠이 막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이런 저의 우려와 달리 울진 땅, 특별히 그 화성 1위 그곳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울진 그 주변의 화성 2위 그 작은 마을에요 선교팀이 몇 번 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선교팀이 가서 실제로 전도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 1위 어르신들의 마음밭이요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또 코로나와 또 이 산불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사람의 사랑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에 처음 듣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막 반응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뭐 별거 한 건 없거든요. 가서 사형리 떠듬떠듬 전했는데 막 어르신들이 내가 믿겠다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울진 선교를 갔다 와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 우리는 3을 준비했는데 300을 보여주셨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또 울진 선교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제주 선교로 가는데 사실 제주 선교는 좀 반대의 상황입니다. 제가 이미 3년 전, 4년 전에 이미 다녀온 곳이었고요. 또 그 제주도에 계신 토산교회에 계신 목사님과 제가 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그림이 또 많이 그려져 있던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토산교회는 여름마다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잘 안 됐습니다. 또 팀원들도요 막 의욕이 넘쳐서 우리가 제주 땅에 간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린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는 잘 준비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제주 땅에 가니까 이런 저의 생각이 다 깨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저희가 갔던 세화 삼리라는 지역이요 이미 선교팀들이 여러 번 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또 저희가 또 마을을 섬기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형리 전도하고 어르신들에게 기회만 되면 막 사형리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거 전하려고 막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르신들의 반응이 다 하나 같은 거예요.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많이 들었어. 듣고 싶지 않아. 물론 뭐 이런 가운데에 우리 선교팀이 낙심하기도 했지만 또 감사하게도 또 마을 잔치에서 전하는 뭐 상황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울진에서의 선교를 경험했던 저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선교가 마무리되고 있었는데요. 제 가슴을 뛰게 했던 한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어떻게 보이세요? 한 할머니가 지금 손에 든 게요 사형리 책자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마을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을 잔치에 어르신들 불러 모아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삼계탕도 끓여드리고 또 기회만 되면 사형리도 정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어르신이요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와가지고 저도 이제 삼계탕 막 먹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상품 안 주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이제 어르신들이 상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받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할머니에게 할머니 제가 상품 갖다 드릴 테니까 삼계탕 드셨어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괜찮대요. 상품만 달래요. 상품만. 그래가지고 상품 갖다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했는데 그때 이 할머니께서요 했던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소파에 이렇게 앉으셔서요 아마 저희 선교 팀원들이 급하게 삼계탕을 먹으러 가느라 이 책자를 바닥에다 떨어뜨려 놓은 것 같은데 이 할머니가 이 사형리 책자를 집어 드셔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읽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할머니가 이렇게 읽고 계신 거 방해될까봐 제가 한 10분 정도 말 안 걸고 기다렸거든요. 할머니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고 내용을 읊조리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여쭤본 거죠.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신대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에서 좋은 일 하네 하면서 이 상품과 이 사형리 책자를 꼭 쥐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저는 그때 확신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팀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전하려고 했지만 실패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우연히 떨어진 그 선교 책자, 그거 하나로 한 명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실제로 보고 느끼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울진 선교처럼요, 우리 삶에요 준비가 부족해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이미 앞서가시고 상황을 조성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주 선교처럼 나의 예상과 나의 준비와 나의 계획과 달리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연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도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서가시고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 사형리를 하나님, 할머니가 읽을 줄 알았겠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눈앞에 요단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요단 너머의 그 가나안, 세상의 풍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한 발자국의 순종을 통해서 지도에 없는 길을 보여주시고요 끝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과 전평생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쏟습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첫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 즉 사랑의 집에 거하는 존재, 주님의 집에 거하는 존재를 선언하는 목소리입니다. 사랑의 집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세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천국의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집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집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적 불안과 현재적 두려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을 나눌 겁니다. 이 찬양에 숨겨진 2절 가사가 있거든요. 이 찬양을 지으신 김명성 간사님께서요, 이제 남편을 일찍 암으로 잃게 됩니다.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것이죠. 근데 그때 참 불안하고 영혼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닻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는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이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다 보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여시네. 2절로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네. 내 영혼의 닻 예수를 의지해. 예수를 그 생명의 빛이 그 생명의 죽었던 나를 살리네.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르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누리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의 닻이 되시네. 내 영혼의 닻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를 의지해. 그 생명의 빛 죽었던 우리를 소생합니다. 나를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예수만 따를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영생을. 우리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혹시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요단 너머의 그 가나안,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요, 지도에 없는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뒤에 없는 길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번 찾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